마이크로소프트사를 세워 이 세계 최고의 거부가 된 빌 게이츠 우리 학생들 아마 잘 알 겁니다. 빌 게이츠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게는 스티브가 있었기에 나는 기술적인 일에만 집중할 수 있었다. 스티브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창업 초기에 영업의 1인자로 불리던 이 스티브 발머라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빌 게이츠는 이 소프트웨어 개발에는 이 천재성을 발휘했지만 영업에는 이게 소질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물건을 만들어도 그게 팔리지 않으면 이거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빌 게이츠는 영업의 한계가 부딪히였다고 생각했을 때 이 대학교 때 친구였던 이 스티브를 떠올렸고 곧바로 그를 찾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회사는 엄청나게 성장을 하게 되죠. 오늘날 마이크로소프트사의 IT계의 정상에 우뚝 선 것은 빌 게이츠가 이 스티브 발머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 학생은 선생님을 잘 만나야 하고 남편은 누구를 잘 만나야 되죠? 그럼 아내는 우리 결혼 안 한 우리 학생들이 저 잘하네요. 고용주는 직원을 잘 만나야 되고 환자는 의사를 잘 만나야겠죠. 무엇보다도 나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만남, 바로 그런 만남이 정말 좋은 만남입니다. 특별히 청소년 시기에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시험을 잘 봐야 이런 말이 있죠. 시험을 잘 봐야 대학을 잘 가야 아내의 얼굴이 남편의 얼굴이 바뀐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내 인생을 정말 통째로 바꿔놓을 그런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학생들과 함께 그런 만남을 우리가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이 베드로라는 어부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그냥 고기 잡는 어부입니다. 아주 평범한 사람이죠. 똑똑하지도 않고 배운 것도 많지 않고. 왜냐하면 그 당시 어부라는 직업이 이 천한 직업이었기 때문에 배운 것도 없고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고기를 많이 잡으면 어떨까요? 기분이 좋겠죠. 고기를 조금 잡으면 맥이 빠지는 그런 하루하루를 사는 사람입니다. 이미 결혼도 해서 부양가족도 있는 한 집의 가장입니다. 이 사람이 특별한 한 사람과의 만나기 전에는 이 사람은 그냥 평범한 삶을 삽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을 만납니다. 준석, 이쪽으로. 가운데로, 성태 옆으로 오세요.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냥 어부로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그의 꿈은 부자가 되는 것이죠. 고기를 많이 잡아서 부자가 되는 게 이 베드로의 꿈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 먼저 그는 주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죠.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사용하면서 닮고 싶은 사람이 되죠. 예수를 만나지 않았다면 그냥 평범한 어부로 살아갔을 텐데 예수를 만나니 이런 변화가 일어나죠. 영어권의 피터, 독일의 페테르, 프랑스의 피에르, 우리가 잘 아는 격투기 선수 있죠. 우리 학생들은 잘 모를 건데 우리 성도들은 잘 아는 효도르, 원래 이름은 러시아어로 표트르입니다. 그런데 지금 목사님이 말했던 이 모든 이름이 베드로를 각각 자기의 나라 말로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베드로를 닮고 싶어 합니다. 예수를 만나지 않았다면 그냥 평범한 어부, 누가 그 어부를 닮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만나니 그의 삶이 변화되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나도 베드로 같이 되고 싶다. 나도 베드로와 같은 삶을 살고 싶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바뀌게 됐다라는 것이죠. 유명한 사람이 됩니다. 물론 유명하다고 다 잘 됐다고 할 수는 없죠. 평범한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학생들이라면
내가 평범한 삶을 살아야겠다라기보다 내가 미래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평범하게 살아도 그 안에 비범함이 있습니다. 아름다움이 있죠. 그리고 선한 영향력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 베드로처럼 그렇게 유명해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아름답고 멋지게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바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인생을 축복해 주시는 분이고 그리고 나의 미래를 열어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만나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살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모두 예수님을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다녀도 이게 그냥 다니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해야 되죠. 이건 우리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동일합니다.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교회를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과 동행해야 그 주님으로 인해 우리의 미래가 열리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첫째는 내가 죄인임을 알고 고백해야 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학생들도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 죄라는 것을 사람을 죽이고 아니면 어떤 큰 나쁜 짓을 한 걸로만 이게 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다, 나는 살인한 적도 없고 이런 일을 한 적이 없으니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죠. 내가 나쁜 마음을 먹고 나쁜 생각을 했다면 그것도 나쁜 짓을 한 것과 똑같다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을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즉 옆에 있는 형제를 미워하면 이미 그 사람은 살인자와 똑같다는 것이죠. 우리 학생들 동생도 있고 누나도 있고 그러는데 미워해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없다면 거짓말한 거죠. 미워한 적이 있죠. 한 대 때리고 싶기도 하고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그러면 뭘 한 거라고? 이미 살인한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 나는 뭐가 돼요? 살인자, 죄인이 된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28절을 보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음란한 마음을 가지는 것도 이미 간음죄에 해당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기서 자유로울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죄를 지은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로마서 1장을 보면 우리가 지은 죄가 엄청나게 많아요. 이것이 죄인가? 이것은 죄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이것 또한 죄다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그런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중에 로마서 1장 29절에서 32절까지인데 우리 한음성으로 함께 봅니다. 우리 학생들 크게 32절까지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와,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히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이것을 아는 사람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것도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아는 사람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누가복음 5장에는 오늘 사건을 아주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하는데 베드로가 주님을 보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마 그 전에 베드로는 죄인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매일 고기 잡고 저녁에 집에 가서 잠을 자고 또 새벽에 일찍 일어나 또 고기 잡으러 가고 그런 삶을 매일 반복하니 자기가 어떤 살인죄를 짓거나 어떤 큰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나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죄인임을 몰랐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왜 죄인이냐면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죄인이 되는 거예요. 아담이 지은 죄를 무슨 죄라 그러죠? 선악과를 따먹은 죄를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라고 하죠. 하나님은 온 인류의 대표인 아담과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는 거죠. 그걸 따먹으면 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이 그걸 따먹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외국에 가서 외국 대통령과 어떤 계약을 맺으면 그것은 우리나라 국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미국을 가지 못하는데 미국 대통령과 해서 이제 한국 사람도 미국에 갈 수 있다라고 사인을 하면 그 즉시 우리도 이제 미국을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효과가 있듯이 아담의 죄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으로, 눈으로, 행동으로 수많은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라는 것이죠. 이런 죄 때문에 저주가 오고 형벌이 오고 불행이 오고 병이 오고 죽음이 옵니다. 그래서 악한 모든 것들이 오게 되죠. 이 시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죄인이고 죄를 지어서 죄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둘째로 죄인인 내가 죄 용서를 받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 그 죄로 인해 수많은 어려움, 질병, 고통, 죽음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지를 못해요. 죄가 있는 상태로는 주님 하나님을 만날 수 없죠. 그런데 더 절망적인 것은 그 죄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데 주님을 만나면 되는데 이 죄는 나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을 만날 수 없죠. 성경을 보면 죄를 지은 사람은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명은 한 번 죽고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도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죠. 구약시대에는 소나 양이 사람을 대신하여 죽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지었어요. 거짓말을 하면은 소나 양이 대신 내가 지은 거짓말로 인해 소와 양이 죽습니다. 그러면 소와 양이 죽고 내 죄가 용서를 받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소와 양이 죽음으로 용서를 받지만 이게 영원하는 건 아니에요. 죄를 지을 때마다 소나 양을 드려야 되죠. 그러면 소와 양을 드리러 성전에 가서 또 아무 데나 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꼭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드리라는 것이죠. 내가 죄를 짓고 소나 양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나왔습니다. 집에 가다가 또 죄를 지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또 소나 양을 또 가지고 또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돼요. 또 나오다가 또 길을 가다가 또 죄를 지었어요. 집에도 가지 못하고 또 소나 양을 가지고 또 제사를 드리러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계속해서 이 일을 계속해서 반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이게 얼마나 이게 번거로운 일입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되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를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죄를 사해 주겠다는 겁니다. 한 번만 사해 주는 게 아니에요. 두 번, 세 번도 아니라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들,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죽을 때까지 지을 모든 죄들, 이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사해 준다는 거죠. 내가 해달라고 해서 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좀 사해주세요라고 말한 것도 아닌데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이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러니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멸망당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냥 볼 수가 없으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의 주제와도 같은 가장 중요한 구절, 성경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미래가 열리게 되죠.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그냥 내가 오늘부터 믿겠다라고 해서 믿어질까요? 그게 아닙니다. 이 부분도 예수님이 이미 말씀을 하셨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대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럼 영접한다는 건 뭘까?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영접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으며 내가 살겠다는 것을 결심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에 가게 되고 그 예수님이 나의 미래를 열어주시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겠다라고 결심하고 결단하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고 방법도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처럼 이거는 돈으로도 안 되고 권력으로도 안 되고 재주로도 안 되고 미모로도 이건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을 때만 이게 가능하죠. 저는 우리 모든 학생들이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여 정말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소리가 안 들리는 것 같은데. 저의 죄를 다 주님께 맡기오니 지금 도레미 미예요. 파솔라시 도 여기 해야 돼요. 도 이 음으로 용서하여 주시고 좀 더 올려요.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그렇죠.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렇게 되면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다 아는데 의심이라는 병입니다. 더구나 마귀가 이걸 부채질해요. 내 안에 의심이 생기면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해 주실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의심이 생기면 마귀가 와서 불이 났을 때 부채질을 하면 불이 활활 타듯이 마귀가 그 옆에 와서 부채질을 합니다. 그래 맞아 네 생각이 맞아. 우리를 부채질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의심하게 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미래가 열린다고 뻥치시네. 천국 간다고 뻥치시네.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런데 이 의심병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이 의심병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 TV를 영화 같은 걸 보면 한쪽에서는 마귀가, 한쪽에서는 누가 있죠? 천사가. 마귀는 막 하라 하고 천사는 안 된다고. 양옆에서 막 꼬드기죠. 그래서 결국 누구의 말을 듣죠? 마귀의 말을 많이 듣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의심병을 이기기 위해서는 한쪽에서는 마귀가 계속 부채질을 하니까 한쪽에서는 계속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의심병을 해결하는 길은 말씀을 듣는 거예요. 왜 자꾸 교회 오라고 할까요? 교회 오세요, 교회 오세요. 놀고 싶고 자고 싶고 게임도 하고 싶고 친구들과 놀러 가고 싶고 공부도 해야 되는데 자꾸 교회 오라는 겁니다. 자꾸 예배드리라고 하죠. 아주 귀찮아 죽겠는데
예배드리자, 교회 와라, 교회 와라 계속 그럽니다. 근데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믿음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들어야 합니다. 그것도 자꾸 들어야 해요. 계속해서 들어야 그 가운데 믿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아무거나 들으면 또 안 되겠죠. 잘 들어야 되겠죠. 아무거나 듣는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은 어디에서 들을 수 있을까요? 말씀 어디서 들을 수 있어요? 그렇지, 핸드폰으로 들을 수 있지. 또 성경 말씀, 또 목사님한테 들을 수 있고, 유튜브를 통해서 들을 수도 있고. 말씀을 들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가장 정확한 말씀은 어디에 있을까요? 교회에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말씀은 교회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오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교회 오지 말아야겠죠.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 말씀을 정확하게 들어야 되는데 그 정확한 말씀이 유튜브에 있는 게 아니라 TV에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자주 오라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의심병이 바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는 시간에 딴짓하면 안 되겠죠. 정확한 말씀인데, 좋은 말씀인데 꼭 들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듣는 시간에 딴짓을 하거나 졸면 절대로 안 돼요. 딴짓하거나 조는 것은 그런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에요. 졸더라도 교회 와서 자라라고 하지만 말씀을 들을 때는 졸거나 딴짓을 해서는 안 돼요. 즉 우리의 마음이 다른 데 가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즉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뺏어오려고 하죠. 다른 생각들을 우리의 머리에 넣는데 그것을 물리치고 말씀에 우리는 집중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을 때는 설교자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봐야 돼요. 목사님의 얼굴에 뭐가 묻었나. 그래서 목사님이 안경을 바꿨는데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아무도 안경을 바꾼지 모른다. 그럼 별로 목사님에 대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안경을 바꿨을까요? 안 바꿨어요. 근데 바꾼 게 있어요. 알을 바꿨어요. 알은 모르겠죠. 똑같으니까. 난시가 심해가지고 전에는 이렇게 보면은 성도들이 잘 안 보였어요. 흐리게. 근데 이제 원고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가까이 보는 것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원고는 잘 보이는데 고개를 들면 성도들이 약간 흐리게 점이 잘 안 보여요. 근데 이제 바꿔가지고 이것도 잘 보이고 우리 성도들 얼굴도 잘 보입니다. 점도 잘 보이고 웃는 얼굴도 잘 보이고. 그래서 목사님이 뭐가 바뀌었는가 뭐 그걸 알아보는 건 아니지만 설교자의 얼굴을 뚫어지게 부담스러울 정도로 아주 뚫어지게 보는 거. 그게 바로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무언가를 쳐다보고 있으면 딴 생각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쳐다보지 않고 다른 걸 보면은 거기에 신경이 쓰입니다. 그래서 설교자 얼굴을 뚫어지게. 우리 학생들뿐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설교자 얼굴을 뚫어지게 보는 거. 그게 바로 말씀을 잘 듣는 거. 그러면 말씀이 들리게 되고 그 가운데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역사를 하고 변화를 일으킵니다. 내 인생이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말씀을 들어야 되고 들은 대로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 학교에서 역사를 배웁니다. 지도를 펴놓고 나라들의 역사를 보면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변화가 일어나고 축복이 임합니다. 즉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마다 인생의 가치관이 변하고 모든 것이 변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예수를 만났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우리 가족도, 우리 모두도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초창기 기독교는 로마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핍박을 받던 기독교가 몇 년에 이 핍박이 사라지죠? 우리 세계사 보면 나오는데 AD 다 잊어버려도 이거는 알고 있어야 돼요. 목사님 다 몰라도 이거는 알아요. 언제 로마의 기독교의 핍박이 사라졌냐? AD 313년. 이때 로마의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하루순간에 사라집니다. 이 콘스탄틴 대제가 313년 로마에서 기독교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모든 핍박이 사라지게 되죠. 그런데 이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의 기독교를 인정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 헬레나의 신앙적인 가마력 때문입니다. 그 어머니는 자기 집에서 일하는 예수님을 만난 이름 모를 한 하녀로부터 예수님을 소개받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예수님을 만나 독실한 신앙인이 되죠. 이렇듯 이름 모를 하인도 예수를 만나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인정해 주었지만 그 바탕에는 어머니가 있었고 그 어머니에는 한 이름 모를 하녀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 하녀가 전해준 그 복음이 로마의 핍박이 사라지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려면 부자를 만나라 라는 책을 쓴 이 세일즈라는 사람은 부자가 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방법을 실천하는 첫걸음은 바로 부자를 많이 만나야 하는 것이고 부자와의 인맥을 형성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듯 부자가 되려면 부자를 만나야 되는데 우리가 진정한 부자가 되려면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누구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아주 값진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중에 가장 귀중한 만남은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이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제자들을 40년 가르쳤고 플라톤은 50년, 아리스토텔레스는 40년, 예수님은 제자들을 몇 년 가르쳤죠? 3년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3년의 이 사역의 영향력은 고대 세계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하다고 하는 이 세 사람의 영향력을 합친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합니다. 왜 그럴까요? 철학자를 만나면 변화가 없습니다. 깨달음은 있겠죠.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니 변화가 일어나서 그런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우리는 목사님이 서두에서 말했듯이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많이 배웠다고 해서 아니면 내가 뭐 대단한 일을 이루었다고 해서 내가 죄인인 것이 사라지는 않아요.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하고 그 죄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내 인생이 축복의 인생으로 바뀌어요. 예수님을 만난다고 해서 내 삶이 막 하루아침에 변하는 건 아닙니다. 가난했던 내 삶이 예수를 만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만났다고 해서 내가 지금 고민하고 생각하고 괴로워하는 것들이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면 내 생각이 바뀌게 돼요. 이 가난한 거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제는 예수를 만나고 나니 그냥 별로 문제가 아니죠. 예수를 만나고 나니 내 안에 근심, 걱정 그런 것들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건데 내가 왜 이렇게 걱정하고 있을까? 대학을 지나게 해야 되고 고등학교를 지나게 해야 되고 그럼 걱정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면 이 모든 걸 예수님께 맡기게 되고 예수님이 내 길을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런 확신이 생기게 되면 이제 그게 별로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잠도 잘 잘 수가 있어요.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동일합니다. 내 안에 있는 문제들 내가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죠. 예수님께 맡기기만 하면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겁니다. 이게 믿음이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믿는 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학생들도 정말 내가 지식으로만 예수님이 누구다 이게 아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신다라는 게 내 마음으로 느껴지고 그 느껴짐으로 인해 내게 눈에서 정말 눈물이 나오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눈물이 흐르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 학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앞에 놓여있는 이런 인생의 문제들이 예수를 믿어 변화되고 또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충성된 우리 인생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